하나님 말씀은 계시록 10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절 말씀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0장 1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의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있었고 그의 얼굴은 해 같았으며 그의 발들은 불기둥 같았고 그의 손에는 펴놓은 작은 책 하나가 있었다. 그는 오른발로는 바다를 밟고 왼발로는 땅을 밟고 있었다. 그가 사자의 울부짖는 것처럼 큰 소리로 외치니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였고 일곱 우레가 말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였다. 그때 내가 하늘에서 나는 음성을 들으니 말하기를 그 일곱 우레가 말하는 것들을 봉인하고 기록하지 마라 하였다.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봉인을 떼시는데, 그죠? 일곱 봉인을 예수님께서 하나씩 떼시는데, 떼실 때에 8장 1절에 있는 것처럼 반시 고요가 찾아왔다. 그랬죠. 그 반시 고요. 예. 그때는, 예. 성도가 환난을 준비하는 시간이다. 또 이 시간에는 또 나가서 인치는 사역을 하는 시간이다. 바람이 불지 않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고요한 반시 고요의 때가 지나가자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기 시작했죠. 그래서 첫째 나팔 8장 7절, 둘째 나팔 8장 8절, 셋째 나팔 8장 10절, 넷째 나팔 8장 12절에 나팔 불고 9장 1절에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고요. 그 다음에 9장 13절에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나팔, 일곱째 나팔은 이제 11장 이제 11장 몇 절입니까? 예. 10장 7절. 10장 7절에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10장 1절에 보니까 힘센 다른 천사가 나타나요. 이건 완전히 다른 천사예요. 큰 능력을 가진 천사인데요. 예언사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천사는 누구냐? 정체가 뭐냐? 1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구름을 타고 하늘에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의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있었고 머리 위에는 무지개. 무지개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상징하죠. 예.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19장 13절에서 노아에게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약속하시죠.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무지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상징해요. 무지개는 약속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오늘날 이 무지개를 가지고 아주 못된 곳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지개 모양은 동성연애자들을 상징하는 그 심볼이 됐어요. 무지개가 있으면 동성연애 찬성이에요. 아니 무지개는 하나님께서 언약의 표시로 우리에게 주신 건데 그것을 교묘하게 이용해가지고 동성연애자들이 동성연애자를 찬성한다. 동성연애자들의 그 상징 표시가 됐어요. 그게 얼마나 못된 일입니까? 그러니까요.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것을 교묘하게 이용해가지고 성경을 교묘하게 이용해가지고 죄 짓는데 악을 행하는데 사용하기도 합니다.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있어요. 하나님 언약의 말씀이죠. 그 다음에 얼굴은 해와 같이 밝아요. 해는 진리를 상징하는데 얼굴은 해와 같이 밝다. 큰 영광이 있어요. 또 그의 발들, 오른발 왼발, 이 발들은 불기둥과 같은 심판하는 발을 가지고 있어요. 이상하잖아요? 이 천사가 누군데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가? 아니, 이런 모습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어디서 봤습니까? 1장 13절에 가면 이런 분이 나타나요. 1장 13절부터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그 촛대들 가운데 인자 같은 분께서 긴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계셨다. 그분의 머리와 머리카락은 흰 양털과 눈처럼 희고 그분의 눈은 불꽃 같았고 그분의 발은 풀무불에서 재련된 주석 같고 그분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았다. 그분은 오른손에 7뼈를 가지고 계셨으며 그분의 입에서는 양날선검이 나오고 그분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았다. 네, 계시록 1장 13절부터 16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인데요. 그리스도를 발견했거든요. 사도 요한이 뒤에서 나는 큰 음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돌아섰더니 그때 7 금촛대를 보고 금촛대 가운데 다니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죠. 그 예수님의 모습하고 오늘 10장 1절에 나오는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얼굴은 해와 같으며 발은 불기둥 같으신 이분 누구시냐? 힘센 다른 천사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예언사자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리스도 가르칩니다. 예수님이세요. 뒤에도 나오지만 그리스도께서 큰 영광 가운데 나타나셔가지고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있고 오른손에 뭐가 있죠? 2절에 보니까 그의 손에는 펴놓은 작은 책 하나가 있었다. 그분의 손에는 펴져 있는 작은 책 하나가 있는데 이 책 정체가 뭐냐? 5장에 있는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그 책, 7 인봉되어 있는 그 책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서이고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이 손에 있는 작은 책은 지금 여기 나타나 있는 요한계시록을 첫째 언급하고요. 요한계시록. 또 이 작은 책은 하나님의 신구약 성경 말씀 전체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작은 책 하나가 있고요. 오른발로는 바다를 밟고 왼발로는 땅을 밟고 있습니다. 바다는 이 세상 모든 나라, 백성들을 가르쳐요. 이 세상 나라, 바다를 밟고 왼발로는 땅을 밟고 있어요. 땅은 이 신령한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또한 뜻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 모든 물질계, 정신계, 영계를 다 지배하시는, 통치하시는 주님이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에도 보면 하늘과 그 안에 있는 것들, 땅과 그 안에 있는 것들, 바다와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창조하시고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신 분을 두고 맹세하기를 더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물질계, 이 모든 물질계를 다 다스리세요. 통치하세요. 예수님 두려운 분이세요. 두려운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에 연약하게 달려 돌아가신
그런 연약한 주님이 아니시라 원래 능력이 무한하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세요. 모든 물지계를 다 다스리시고 모든 그 인간의 정신계를 다 다스리시고 영적 세계 예수님이 다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런 능력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3절에 보니까 그가 사자가 울부짖는 것처럼 큰 소리로 외치셨어요. 주님께서 큰 소리로 말씀하시니까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했어요. 7개의 우레 소리가 나는 거예요. 우레. 예. 우레죠, 우레. 우레라고 적으면 안 되죠. 우레죠, 우레. 7 우레가 큰 소리를 내서 말하는데요. 4절에 7 우레가 말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였다. 사도 요한이 7 우레가 지금 말하는데요. 자, 보세요. 처음에는 인대잖아요. 첫째 인, 둘째 인, 셋째 인, 넷째 인, 다섯째, 여섯째 인을 떼가고 있고요. 또 앞으로 대접장도 나오잖아요. 나팔장도 나오잖아요.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다섯째 나팔. 또 그 다음에 대접장도 그렇게 나오는데 중간에 이 인떼는 재앙 가운데 속에 여섯째 인을 떼시고 그 다음에 우레재앙이 나와요. 7개 우레재앙이에요. 첫 번째 우레재앙, 두 번째 우레재앙,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7번째 우레재앙이 있는데 사도 요한이 그것을 기록하려고 했더니 주님께서 기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내가 하늘에서 나는 음성을 들으니 4절 중간에 말하기를 그 7 우레가 말한 것들을 봉인하고 기록하지 마라. 봉인. 잠그는 거죠. 자물쇠로 잠그는 거예요. 봉인하고 기록하지 마라.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봉인한다고 하는 것은 실현되지 않는다.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뜻이 있어요. 7 우레가 발할 때 많은 그 큰 재앙과 재난들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는데 그걸 기록하려고 그랬더니 기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봉인하고 잠궈라. 기록하지 마라. 이것은 주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이 재앙들을 감면시켜 주시는 거예요. 다가올 재앙들이 많은데 무서운 재난들이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이 고난과 환난과 재난을 감면시켜 주시는 거예요. 탕감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2절에서도 그 성도들을 위해서 환난을 감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22절 읽어보시겠어요? 만일 그 날들이 단축되지 않는다면 아무도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선택받은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단축될 것이다. 네, 만일 그 날들,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의 날들이 단축되지 않는다면 단축된다는 거예요. 줄여준다는 거예요. 그 기간과 시간을. 아무도 구원받지 못하게 될 거다.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그 날들이 단축될 거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위해서 고난을 이렇게 줄여주시는 거예요. 또 특별히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도와 교회를 시험하시는데
시험할 때 그 시험은 어떤 시험이죠? 감당할 수 있는 시험 주신다. 감당할 수 있는 시험 주십니다. 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시험을 주시는데 그 시험은 우리가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아, 이거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 주셨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이 감당할 수 없는데, 나는 힘이 없는데, 이 시험을 어떻게 통과할까? 통과할 수 있어요. 앞이 캄캄하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은가? 예, 깝깝하고. 우리 저기 아랫역 사투리 깝깝하다 그러잖아요. 아, 이거 깝깝하다 그냥. 깝깝하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건 답답한 게 아니에요. 아, 이거 답답하다. 답답하다가 아니라 깝깝하다. 깝깝하다는 무슨 뜻인가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 이거 뭐 어떻게 해결할 수도 없고 방법이 없고 힘도 없고 그 뭐 돈이 있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야, 이거 참 깝깝한 일을 만났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신다. 또 하나님 뭘 주시죠? 피할 길도 주신다. 피할 길. 예. 너희가 시험 당할 때쯤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피할 길을 내셔서 능히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시험을 피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많은 고난이 있는데, 첫째는 고난을 어떻게 하신죠? 예. 감면, 고난을 단축, 시간을 단축하고 고난의 그 용량을 줄여주세요. 많이 줄여주세요. 그걸 다 그냥 온전히 다 그 시련을 고난 당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고난 받다가 됐어. 됐다. 잘 참았어. 잘 견뎠어. 됐어. 그래서 이제 감면시켜주세요. 감축. 여기서도 우레의 재앙을 다 기록해라. 그랬으면 이제 우레의 재앙을 기록했겠죠. 첫 번째 우레가 일어날 때 무슨 일이 벌어졌고, 두 번째 우레가 들렸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고, 세 번째 우레, 네 번째 우레, 일곱 번째 우레까지 다 기록해야 되는데 그건 기록하지 말라는 거예요. 봉인해라. 그건 실현되지 않는다. 그건 이루어지지 않을 거다. 누구를 위해서? 사람들이 불쌍해서?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이 환난을 이렇게 감면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 정도를 낮춰 주시는 겁니다. 5절, 내가 보았던 그 천사, 힘센 다른 천사죠. 1절에 있는 그 천사가 바다와 땅을 밟고 서서 하늘을 향해 오른손을 들고 있다. 자, 바다와 땅을 밟고 있다 그랬죠? 오른발로는 바다를 밟고 2절에 있는 것처럼 왼발로는 땅을 탁 밟고 계세요.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심판하시는 주님이시다. 그 주님께서 오른발로는 바다를 밟고 왼발로는 육지를 밟고 서셨는데, 오른손에 뭘 들고 있죠? 오른손을 들고 6절에 하늘과 그 안에 있는 것들, 예, 감추어져 있는 하늘에 속해 있는 모든 것들, 신령한 세계, 영적 세계에 속해 있는 모든 것들, 땅과 그 안에 있는 것들, 땅에 있는 모든 피조 세계들, 모든 인류, 모든 정치, 모든 물질, 땅에 있는 모든 것들, 또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분이시죠, 주님께서는. 바다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번에 그 북극해에 빠져 있는 예전에 그 침몰한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배가 큰 배였습니다. 그 당시에
유람선 중에는 가장 큰 유람선이었을 거예요. 그 배가 이제 다 진수되고 첫 번째 항해죠. 처녀 항해. 런던에서 뉴욕으로 가는 그 배인데요. 대서양을 지났는데 이 푸꾸케를 지나가죠. 푸꾸케를 지나가는데 이제 그 유빙들 그 빙하 있잖아요. 얼음 덩어리들이 그 이제 푸꾸케 차가운 바다에 둥둥 떠 있는데 그걸 잘 비켜가야죠. 근데 빙하는 바다 위에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솟아 있는데 빙하가 근데 바다 속에는 어마어마하게 큰 게 이제 그 속에 들어있는 거죠. 얼음 덩어리가. 그래서 이제 그 얼음 덩어리를 발견하고 키를 돌렸는데 배가 이제 크다 보니까 피하긴 피했는데 스쳤어요. 스치는데 저 바닷속에서 이제 그 얼음에 이제 철판이 찢어지는 거예요. 쭉 찢어지죠. 그래서 이제 물이 새어 들어와가지고 타이타닉호가 그 차가운 밤바다에 침몰하게 되죠. 많은 사람이 죽고. 그래서 그 배를 발견했죠. 바닷속 4,000m에 잠들어 있는 타이타닉호. 여러분 4,000m면 4km예요. 십리길. 바닷속으로 십리길 들어가는 거예요. 4,000m. 들어가면요 얼마나 어둡고 차갑고 그 차가운 푸꾸케 그 타이타닉호를 구경하려고 그 부자들이 그 잠수정을 타고 내려갔잖아요. 바다가 얼마나 넓고 얼마나 깊고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감추어져 있는 세계가 얼마나 많은지 바닷속에요. 우리 지금 인류는 바다에 대해서 5% 정도밖에 알지 못해요. 5%. 그동안에 수없이 많이 바다를 연구하고 수없이 많은 비용을 들여서 바닷속을 탐험하고 그러는데도요 지금까지 이 바다에 5%밖에 몰라요. 5%. 그렇게 이 바다가 넓고 깊고 무한한 좀 그런 연구 대상입니다.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분,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분,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 그 눈에 보는 수많은 그 별들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시죠.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은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세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야 이거 참 정말 좋은 말입니다. 항상 살아계셔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두고 예수님을 두고 맹세하기를 더 이상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더 이상 지체하지 않는다. 여기 비밀인데요. 7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7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 소리내는 날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들 곧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것처럼 그분의 비밀이 성취될 것이다 라고 하였다. 네. 7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 소리내는 날, 그날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들 곧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것처럼 그분의 비밀이 성취될 것이다. 하나님의 비밀. 그 비밀은 그 바로 앞에 있는 6절 마지막에도 있는 것처럼 더 이상 지체되지 않을 비밀이에요. 이 비밀이 이제 이루어진다. 이 비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이고 성도의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재림, 그리스도의 재림, 성도의 육체적인 부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보면 그 사건을 간단하게 기록해놨어요. 다른 데는 그렇게 자세히 기록하지 않았는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좀 읽어보시겠어요? 형제들아, 이제 우리는 너희가 자는 자들에 대하여 모르기를 원하지 않으니 이는 너희가 소망 없는 다른 이들처럼 슬퍼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자는 자들은 이미 세상 떠난 앞서간 믿음의 성도들이에요. 자, 믿는 성도들이에요. 자는 자들에 대해서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14절 읽어보세요.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것을 믿으니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잠자는 자들도 그분과 함께 데려오실 것이다. 자,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난 걸 우리가 믿죠. 예수님 부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잠자는 자들도 그분과 함께 데려오실 것이다. 예수님 재림할 때 잠자는 성도를 데려온다는 거예요. 아니, 잠자는 사람들 어떻게 데려오시는가? 이미 하나님의 나라 갔잖아요. 예, 성도들의 영, 산 영들이 구원받은 영이 다 하나님의 나라 가 있는 거예요. 다 예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예, 안식을 얻고 있고, 세상 모든 일 다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데,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먼저 간 성도들을, 잠자는 성도들을 다 데려온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영이죠. 15절 읽어보세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는데 주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이 잠자는 자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할 것이다. 살아남아 있는 성도들이 잠자는 자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한다. 육체적인 부활을 하는데요. 부활할 때 잠들어 있는 성도들이 먼저 부활하는 거예요. 죽은 성도들이 먼저 부활하는 거예요. 아담 하와 이후로 모든 택한 백성들이 무덤을 터치고 바닷속에서 땅속에서 완전히 사라진, 다 먼지가 되고 어디에 있는지 흔적조차 없는 그 모든 죽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나서 육체적인 부활이에요. 육체적인 부활. 여러분, 이 몸의 부활입니다. 영의 부활이 아니에요. 영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가 있고 이 몸이 부활해서 살아나서 일어나가지고 들려 올라가는 거예요. 들려 올라가는데 먼저가 있는 자기의 영과 다시 결합하는 거예요. 결합해서 신령한 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신령한 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와 같은 그런 몸이에요. 신령한 몸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아프지 않습니다. 음식을 먹어도 되고 먹지 않아도 되고 문을 열지도 않고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들어오셨어요. 예.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몸이에요. 시공을 초월하는 그런 능력 있는 몸이고 천사들도 부러워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몸을 갖게 돼요. 그래서 죽은 성도들이 먼저 들려 올라가고 이제 살아있는 성도들이 그 뒤를 따라서 하늘로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신 곳으로 들려 올라가는 겁니다. 16절 읽어보세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이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이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이다. 네, 주께서 호령과 주님의 우레와 같은 음성, 큰 음성으로
또 천사장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이다. 재림의 모습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이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이다. 어디서 예수님을 영접하죠?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 이제 올라갑니다. 여기 이제 계시록 11장 12절에 가면 너희는 이리로 올라오너라. 그 음성이 나오죠. 성도들이 다 들려 올라갑니다. 예수님 재림하셔가지고 들려 올라가고 예수님 공중 재림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벌어지는 일이 뭐냐? 이 지상에서 성도들은 아무도 없어요. 이제 죽은 성도들 다 부활하고 올라갔고 살아있는 성도 다 올라갔고 이 지상에는 믿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대로 있는 거예요. 지금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죠.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상태가 있는데 죽은 성도들이 다 들려 올라가고요. 살아있는 성도 다 들려 올라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뉴스에 막 나오는 거예요. 막 뉴스에 화면에 TV에 막 다 나오는 겁니다. 성도들이 들려 올라가는 그 모습들이 막 방송되는 거예요. 죽은 성도들이 막 들려 올라가고 공동묘지에서 막 들려 올라가고 전 세계에서 들려 올라가는 장면들이 다 이제 나오는 거예요. 또 살아있는 성도들이 막 올라갑니다. 근데 그 올라가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고 무섭기 때문에 아름다우면서 무서워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산과 바위 틈에 숨어가지고 나를 가리워달라고 어린 양의 예수님의 얼굴 앞에 우리를 가리워달라고 막 소리치고 난리가 나죠. 그런 장면들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뭔가요? 이제 뒤에 나오지만 이제 대접재앙, 나팔재앙과 대접재앙들이 이제 이 지상에 나타나고 최후의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최후의 전쟁이 벌어지고 모든 전쟁이 다 끝난 후에 인류가 거의 다 멸절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띄엄띄엄 생존자들이 있는데 마치 오빌의 금과 같이 사람들이 희귀하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자 이제 계시록 20장에 가면은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죠.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기 직전에 벌어지는 일은 뭔가요?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기 전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져요. 이 지상의 모든 땅이 새 땅으로 변하고 새 하늘이 만들어져요. 전에 죄로 오염되고 더러워진 그런 땅과 하늘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새 땅. 상상만 해봐도 괜찮죠? 즐겁죠? 완전히 새로운 땅, 새로운 하늘, 깨끗한 그런 죄가 없는, 왜? 마귀를 무저갱에 가두잖아요. 천년 동안 마귀를 무저갱에다 가뒀죠. 죄가 없죠. 무죄시대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바다가 없어져요. 바다가 없이 거의 지구가 평평하고요. 그런데 특이하게도 강은 흘러가고 있어요. 강물은 흐르는데 바다는 없어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 거대한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은 거대한 큰 성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죠. 그 성의 임금은 예수님이시고 그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이죠.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기도 하고 나오기도 하면서 바깥 세상을 통치합니다. 5고을 받은 권세를 가진 사람, 10고을 권세를 받은 사람, 1고을 권세를 가진 사람, 땅을 다스립니다. 나가서. 그리고 천년 동안 성 바깥에 있는 간신히
살아남아 생존한 사람들이 다시 생산해서 번성하고 창성해가지고 거의 1000년 만에 다시 세상이 가득 차게 되는 거죠. 인류가 다시 가득 차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죽지 않고요. 거의 죽지 않아요. 100살에 죽은 사람은 아이가 죽은 것이라 그랬어요. 나무와 같이 오래 살게 될 것이다. 성 바깥에 있는 사람들, 새예루살렘 성 바깥에 있는 생존한 사람들이 나무의 수완과 같이 오래 살면서 자녀들을 계속 생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없어요. 무병장수예요. 거의 300살, 500살, 거의 1000살 가까이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100살에 죽었다? 아이가 죽었네? 왜, 그 아이가 왜 죽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데, 그 전에 지은 죄로 인해가지고 일찍 죽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100살이나 200살에 죽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아이가 죽었다. 그 남자들도 건강하고, 여자들도 건강하고, 계속 자녀를 생산해요. 그게 1000년 만에 거의 이 지상이 다시 인류로 가득 차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가운데서 또 택한 백성들을 구별하세요. 한 번 더. 네. 그게 곡과 마곡 전쟁인데. 자, 그럼 다시 돌아와가지고요. 6절 마지막에 다시 보시면 더 이상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는 더 이상 지체하지 않는다. 때가 됐다는 거예요. 7절에 7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소리 나는 날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들 곧 선지자들에게 하신 것처럼 그분의 비밀이 성취될 것이다 라고 하였다. 8절에 하늘로부터 내가 들었던 음성이 다시 내게 말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가서 저 땅과 바다를 밟고 서 있는 저 천사의 손에 펼쳐져 있는 책을 취하여라. 예수님의 손에 있는 그 책을 가져와라. 그래서 사도 요한이 가가지고 예수님의 손에 있는 그 책을 가져왔어요. 9절에 내가 그 천사에게 가서 그 작은 책을 주십시오 달라고 하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것을 가져다 먹어라. 내 배에서는 쓰겠으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 것이다. 예, 작은 책을 사도 요한에게 주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책을 가져다가 먹으라는 거예요. 먹어라. 그러면 내 뱃속에서는 쓰지만 내 입에서는 꿀과 같이 달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게 말씀을 듣잖아요. 저도 이게 말씀을 전하면서 말씀 듣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말씀을 듣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말씀을 들을 때는 그 말씀이 꿀처럼 달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달고 오묘하고 기뻐요. 우리 기쁨을 주십니다. 시편 19편 10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과 같이 달다 그랬죠. 시편 19편 10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 곧 송이꿀보다 더 달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금보다 많은 돈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고 더 아끼고 더 귀하게 여기고
사람들이요, 돈 있는 분들이 걱정이 생겼어요. 아니, 은행을 믿을 수가 없어요, 은행. 아니, 은행도 망하잖아요. 은행에다가 뭐 100억을 넣어놨던, 뭐 1000억을 넣어놨던, 1000억 부자들도 많은가 봐요. 아니, 은행에다 돈을 넣어놓으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은행이 또 망할 수가 있으니까. 또 내가 돈이 얼마가 있다, 또 다 노출이 되잖아요. 예. 여러분이 가령 한 500억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모형 농협에다가 입금해 놨어요. 그럼 사람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내가 돈이 얼마 있는지. 이게 농협 직원들이 다 소문을 내가지고요. 와, 누구는 그냥 돈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농협에다가 얼마나 입금해 놨다고. 이 소문이 아마 이 모형 이쪽 다 퍼져가지고 소문 다 날 거예요. 그걸 공개하면 안 되는데, 세상에 비밀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은행에다 집어넣지 못하고 부동산 같은 거 사놓습니다. 빌딩도 사놓고 사놓는데 이게 또 값이 또 떨어지고 재산세 내야지, 무슨 뭐 세금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또 금으로 바꿔요. 금으로 바꿔가지고요, 저 은행 비밀 그 금고에다가 금을 잔뜩 집어넣는 거예요. 금을. 그리고 또 달러로 사요. 달러. 미국 달러 있잖아요. 미국 달러짜리 100불짜리 이런 걸 잔뜩 사가지고 또 비밀 금고에다 넣어놓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들도 힘들어요. 예? 돈이 많으면 좋을 것 같아도요, 힘든 일이 많이 생깁니다. 또 자녀들이 부모가 고생하면서 돈 번 건 생각하지 않고 자기한테 돈을 안 준다고 생각해요. 누구한테 더 주고 나는 덜 주고. 그래가지고 시기 질투, 서로 원망 불평.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돈 때문에 이제 생기는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이 생겨요. 그 디모데에서 있는 것처럼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러잖아요.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다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받아 먹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지금 말씀 받아 먹고 있잖아요. 이 말씀을 받아 먹을 때는 입에서 달아요. 이야, 참. 여러분 자꾸 뭐 말씀을 잊어버리는 거 걱정하지 마세요. 뭐 성경을 달달 외우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성경을 달달 외우는 사람도 있대요. 잊어버리는 건 괜찮습니다. 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한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순종하는 저희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지키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저희가 되어야 돼요. 그 말씀을 받아 먹을 때는 꿀과 꿀송이처럼 달고 얼마나 상쾌하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생명을 주는 말씀이에요. 말씀 자체가 생명인데 그 말씀을 받아 먹으면 내 영혼이 소생해요. 살아나요. 힘을 얻어요. 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새 물이 만들어질 거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책을 받아 먹고 뱃속에 들어가면 배가 그만 뒤틀리는 거예요. 배가 그냥 아파가지고 떼굴떼굴 구르는 거예요. 속이 쓰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뱃속에 들어가면 말하자면 환장하는 거예요. 다 그냥 주우지경을 만나요. 왜냐?
이 말씀이 내 속에서 전쟁을 일으켜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믿음으로 살으라고, 기도하라고, 신앙 양심을 쓰라고, 이 말씀이 속에서 그냥 계속 역사를 해요.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이 속에 들어가잖아요. 말씀이 가는 곳에 반드시 함께 가는 분이 계시죠. 누굽니까?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함께 하세요. 말씀이 속에 쑥 들어가니까요, 성령께서도 함께 그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나를 계속 감동하시고 설득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으라 그러고 믿음을 쓰라 그러고 순종하라 그러고, 그러니까요 내 이 몸, 이 육체가 막 힘들어하는 거예요. 죽을 지경이에요. 육체는 죄덩어리고 욕심덩어리고 고집 완고한 이 육체인데, 속에 이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사람을 그냥 못살게 구는 거예요. 10절에 내가 천사의 손에서 그 작은 책을 가져다 먹으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았으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똑같이 에스겔서에도 말씀하세요. 에스겔서 보면 2장 8절에 왜 똑같은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지? 이럴 정도로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2장 8절부터 읽어보시겠어요? 너 인자야, 내가 네게 하는 말을 들어라. 너는 그 반역의 족속같이 반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려 내가 네게 주는 것을 먹어라. 내가 네게 주는 것을 받아 먹어라. 그러면서요, 내가 보니 한 손이 내게 뻗쳤는데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었고 그분께서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앞면과 뒷면에 글이 쓰여 있었는데 곧 애가와 탄식과 재앙이 기록되어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 두루마리 책이 놓여 있는데요. 3장 1절 에스겔,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인자야, 내가 발견한 것을 먹어라. 내가 이 두루마리를 먹고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말하여라 하시므로. 하나님 말씀 먹어라. 그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 먹어. 그래서 내가 입을 벌리자 그분께서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고 내게 말씀하시기를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네 배로 먹고 네 창자에 채워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 꿀같이 달았다. 네. 내 입을 벌려서 받아 먹어라. 받아 먹었더니 내 입에서 꿀과 같이 달았다. 하나님의 말씀 받아 먹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 받아 먹기가 쉽지 않은 시대가 됐어요. 과거에도 그랬고요. 네? 구약 시대 때도 하나님 말씀 받아 먹기 쉽지 않았습니다. 또 우리 신약 시대가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받아 먹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예. 어디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 먹느냐?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 먹느냐? 난 누구 필요 없다. 난 직통계시다. 난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아 먹는다. 직통계시.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거는 성경에 맞지도 않고 그거는 이단적인 주장이에요. 그런 사람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런 일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또 선생들을 통해서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전해주세요. 가르쳐주세요. 하나님 말씀 받아 먹었죠? 먹었더니 입에서는 꿀같이 달았는데 먹은 후에는 배에서 쓰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고난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때 마지막 절에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 나라, 언어, 왕들에게 다시 예언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은 사람들이 나가서 이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예. 말씀을 받아 먹은 사람들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가족부터 형제들, 자녀들, 친구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로 오라고, 예수 믿으라고, 죄 용서 받으라고, 영생을 얻으라고. 아니,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영원히 사는 길이 있다. 죄 용서 받는 길이 있다. 우리 예수 믿자고, 교회 나가자고. 이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 네가 이제 많은 백성들에게 가서 또 많은 나라에 가서 언어가 다른 사람들, 많은 여러 왕들에게 가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예언해야 한다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지금까지 사도 요한이 기록한 이 계시록의 말씀이 지금까지 이렇게 생생하게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거기까지 하고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힘센 다른 전사가 나와서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나며 그 발들은 육지와 바다를 밟고 있는 두려우신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요한에게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이 우레소리와 같았다고 말씀하시고 그 7 우레를 기록하려고 했더니 요한에게 우레에 대해서는 기록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을 위해서 시련과 환난을 감해 주시고 또 탕감해 주시고 그 환난을 통과하지 않도록 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감추었던 비밀이 이제는 더 이상 지체되지 아니하고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밤에라도 우리 주님 재림하실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명심하게 해주시고 주께서 재림하실 때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영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죄에서 멀어지게 해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는 입에서는 달고 속에서는 쓴 이 말씀을 받아 먹어서 우리 영이 살고 능력 있는 성도가 되게 해주시고 이 말세에 주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